아침에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전에 와서 엎드려 주의 이름을 높이고 또 주의 음성을 대합니다. 또 저의 가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주 앞에 아뢰며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대하오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알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사로잡혀서 주의 약속에 사로잡힌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14장입니다. 14장은 이제 동쪽 요단 동쪽의 기업의 분배를 마치고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의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의 끝이고 거주할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동쪽 같은 경우는 이미 모세가 주기로 한 땅, 분배가 이미 되어 있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장은 본격적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에 대해서 분배하는 부분들로 나오게 됩니다. 14장부터 20장까지가 서쪽 땅에 대한 분배입니다. 오늘의 14장은 1절부터 5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서쪽 땅의 분배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죠. 1절부터 5절, 그 다음에 6절부터 15절까지는 끝절까지는 유다의 기업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그 갈렙에 대한 부분으로 나옵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라고 합니다. 1절에서 엘르아살 제사장이죠.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족장들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맨 먼저 당연히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는데 좀 엘르아살이 나오는 게 엘르아살이 누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세가 죽고 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지도자. 근데 엘르아살 이름이 더 앞에 두는 이 순서상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늘 맨 앞에 섰고 앞장섰던 여호수아였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되면서 이제는 전쟁으로 나오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달라지는 시대상과 목적과 이유로 바뀌는 내적 부분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울 때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들 앞에 세우고 안수하고 직임을 위탁하게 되었던 그래서 그런 것을 담당했던 엘르아살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엘르아살은 모세와 더불어 그 권위를 인정받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 여호수아 앞에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는 전쟁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족장들은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들이 각 지파의 대표로서 참여해서 땅을 분배하는데 지파의 이 정권을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순서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전쟁 지도자,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이 분배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군사, 장군들이 앞장섰다면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평화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배를 해야 되고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아가야 되는 시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 앞장서서 목양의 관점이죠. 목양의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직접 이 성경을 작성하면서 자기 이름을 앞에 이 제사장 이름을 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인지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바꾸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각자가 맡은 부분들 서로 리더십을 나누면서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전문가들에게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것, 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면서 각자의 지책에 맞도록 알맞게 조정하는 그 시대를 맞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시대도 같습니다. 교회가 동일하게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가장 적임자가 나타났을 때 자리를 비겨주고 그 시대와 그 분위기와 그 일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이제 분배 방법입니다. 분배 방법은 제비뽑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방법입니다. 이 제비 뽑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의 시대로 본다면 여기서 나오는 제비 뽑는다는 것은 우연을 바라고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비가 뽑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가 받게 될 지역, 땅의 크기, 지파 간의 경계 등을 결정했습니다. 정복한 땅을 제비 뽑기의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뒤에는 뒷부분은 유다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는데 갈렙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일찍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낸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네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유다 자손인데 그니스 사람으로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니스가 어디인가? 그니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아가서 언약을 했던, 처음으로 언약을 맺었던 그곳입니다. 그곳은 이방의 땅입니다. 그럼 갈렙은 이방의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방의 출신이라고 한다면 가나안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그니스 족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닌 친척들에게서 나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이 14장 말씀에서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해서 제 성경에 중간에 해석이 있는데 그니스 사람, 갈렙의 혈통은 가나안 원주민 그니스 족속으로 추정되나 민수기 32장 12절에는 그니스 사람이라 되어 있어서 혈통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통이 이쪽이냐 아니면은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냐, 뭔 친척이 그렇게 되어서 그 자손으로 나온 것이냐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니스라는 지역은 분명히 이방인 땅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닌 친척이든 어디에서든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하던 곳이 그니스,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비유하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너희 자손을 하겠다. 눈에 보이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 약속이 어겨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쪼개진 고기, 즉 죽는다라는 자신을 걸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걸고 바로 약속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이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그를 여호수아와 더불어 12명의 정탐꾼을 함께 보내어서 정탐하게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중에 10명과 다른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쫓았는가를 이 갈렙은 지금 말하고 그때 모세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고 했던 이 약속을 돌이켜 생각나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 또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이제 85세 나이지만 45년 전에 약속을 붙들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여호수아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 약속된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는 그 땅이 좋아 보여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땅에 대해서 마냥 그냥 생각에 자기의 어떠한 용감함을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고 함께 또 10절까지 앞에 있는 내용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면 갈렙이 약속의 땅을 요구했고 그 약속의 땅인 헤브론을 여호수아가 주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이 약속의 땅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특성을 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헤브론의 기업을 받은 이유,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 헤브론 지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후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강조가 되었던 땅입니다. 이 땅을 갈렙이 요구합니다. 이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으로 견고한 평지가 아니라 산지 성읍입니다. 힘든 땅입니다. 산지는 평지보다 살아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갈렙은 어렵고 높고 낮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약속했던 땅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반복하면서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가겠다라고 합니다. 갈렙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붙들려서 내가 붙들어서 내가 열심히 붙들고 나의 의욕과 나의 욕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약속을 붙들고 갈 것이다라는 그런 것에서 이때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들게 하셨다라는 건,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에 붙들렸던 것입니다. 이 갈렙이 힘이 세고 결단력이 세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갈렙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 땅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붙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부르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였지만 그는 자신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청년이라는 개념, 이 의미는 어떤 택함을 받아서 사명의 쓰임을 받을 때에 청년이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청년입니다. 그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약속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왜 갈렙이 이런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차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 중에 속했던 갈렙이 사자 새끼입니다. 유다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실로가 오기까지 이른다라는 이 내용은 바로 실로, 제 성경의 중간 해석에 보면은 실로를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로가 오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를 기다린다. 그럼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를 기다린다라는 내용입니다. 갈렙은 눈에 좋아 보이는 물리적인 부분에 이 산지를 요구하고 좋아 보이는 것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85세의 나이였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인생, 그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약속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유다 자손부터 있었던 그런 약속에 붙들렸던 그 약속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고 그 안에 갈렙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름 가운데 숨어 있었던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붙들린 자, 그 자는 바로 젊다, 청년이다라고 하면서 늙어도 늙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또 하루하루가 살아갑니다. 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게 됩니다. 하지만 언약에 붙들린다면 지치지 않고 바로 청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내가 의욕이 넘쳐서 하는 청년이 아니라 바로 사명에 붙들린 자가 되어서 바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욕이 넘쳐서 하면 지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붙들린 자는 지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갈렙이 이렇게 요구하는 이 장면 가운데 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약속에 붙들린 자인가, 언약에 붙들린 자인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사명, 생명 구원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붙들린 자인가를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께 붙들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 시대에 붙들어 주셔서 붙들린 자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든 힘써서 내 의욕에 넘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려서 청년처럼 샘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왔습니다.